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0절까지 29절에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1차 먼저 6,800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생각할 게 참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참 많은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너무 생각이 깊이 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면 참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자칫 내가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뺏기고 살아버렸잖아요. 순간 찰나에 자기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생각을 잘못했어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뭐 칭송이 자자하니까 저가 빼앗을 것은 내 자리밖에 없네. 그 생각을 하니까 딱 마귀가 그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우리는 막 생각을 골똘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그 생각의 틈을 딱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저희도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24시간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는 살아요. 뭐 다른 일이 없잖아요. 제가 젊어서는 맛있는 집이라는 것은 다 전국적으로 기행을 다녔거든요. 맛집 기행을. 나이가 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뭐 못 먹으면 막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것을 낙수로 여긴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고요. 젊어서는 좋은 옷을 입어서 나를 좀 어떻게 돋보일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옷도 늘 양복만 입었잖아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목사님이 여름에도 양복을 입으니까 야 누가 보면 네가 담임 목사고 내가 장로인 줄 알겠다. 목사님은 그냥 잠바 입고 다니고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름에도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제발 좀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어. 여름에는 좀 편하게 입으면 안 되겠니?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양복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옷은 양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걸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입는 것이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바울이 세상 것에 자기의 모든 목표를 세우고 살았잖아요. 세상이 자기를 구원해주고 세상이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세상이 자기를 높여줄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일생,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 노하우, 스펙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세워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생각은 오직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마구 그냥 행동하고 말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생각을 잘 쓰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저럴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보세요. 우리는 남의 입장에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거슬리게 되고 그래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늘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일념 하나만 생각하게 하셨잖아요. 다른 건 여타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들어오자마자 눈이 희둥거려졌어요.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돌아갔다는 것은 생각이 거기 꽂혔다는 것이죠. 이방 문화를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옷을 입어도 그냥 하나로 직조된 옷을 입었잖아요. 거기다가 옷감을 입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투박하고 멋도 안 나고 그런데 가나안 땅 딱 7족속들 보니까 장신구뿐만 아니라 옷까지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동안 텐트 생활을만 해서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개인 사생활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의 가옥을 보니까 이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든든하게 집을 지어놨잖아요. 그랬다고 농사를 짓는데 대풍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골몰하게 됐고 거기에 자신들의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됐었어요. 생각을 잘못한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생각, 결단을 이루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 결심이 오래가들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활한다 그러지만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말씀을 떠올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비참한 지경에 놓을 수 있게 하실까. 해도 너무하신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정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었어요. 이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러셨다. 소년은 뭡니까? 피곤을 몰라요. 요즘 아이들 유치원에서 갔다 오면 피곤해 힘들어. 유치원 아이들도 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시우한테 전주에서 내려와서 바로 학교를 가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려온 내내 잠을 자는데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괜찮아 그래. 애들은 피곤을 몰라요. 재밌어라 합니다. 밤새 이야기를 하고 놀아도 피곤할 줄 몰라요. 여기 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를 뜻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얼마나 힘있는 백성이었어요. 철기 문화를 앞세우고 그래서 온 근동을 다스렸던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여기 장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의 특징은 뭡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누가 그래도요? 쇠를 씹어도 소화가 될 그런 나이. 그게 장정 아닙니까? 세상 이치도 다 알고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힘이 센 것. 그걸 장정이라고 그러는데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아수르가 그렇게 번창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그렇게 정말 힘을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 막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야기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은 다 물러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면 바벨론도 다 사라지게 되고요. 아수르도 다 없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또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해 놓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8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한 죽을 자에게 부활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들 앞에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요단강이었고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 이 모든 여정들을 다 마치니까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수도 없이 그 문제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믿음은 끝까지 서 있어야 돼. 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월치만리의 좌행참 sit, work, stand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참 그 내용이 참 은혜로웠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책을 읽었는데요. 자, sit. 우리는 잘 앉아야 돼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다. 이게 월치만리가 이야기한 자행 참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막 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 역경, 시련, 아픔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바운더리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저는 갈수록 기도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늘 느끼는 목마름이 뭐냐면 1분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어제 우리 항예리 집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황 집사, 엄마의 기도가 있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덕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알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자녀들 앞길에 은혜의 시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목사인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늘 기도하지만 나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모르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아들, 중국에 있는 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 군대 가 있는 아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전혀 기도를 안 했어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전진이에요. 계속 전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진만 있다는 것은 앞만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요단강이 내 앞에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내 앞을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처리하고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드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인생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